반갑습니다. 잠시세뇌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성경까지 좋은 계절이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 누가복음 전체,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실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은 지난주 설명을 따라서 쭉 읽어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AD 60년경, 64년 그 사이에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누가를 통해 저술된 성경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드로아로 갈 때 바울과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듣고 이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불뜻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이제 중요한 서론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처음에 독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두 개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행적, 그다음에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승천을 중첩해서 기록하면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그다음에 초대교회 이야기, 그다음에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그 승천이라는 것을 중첩해서 중복적으로 같이 기록하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누가복음 읽어 나가시고 끝나는 순간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몇 가지 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 가실 때요,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헬라인, 이방인이었죠. 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렵고 힘든 계층,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두 가지 성경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찾아갑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왕이나 동방의 박사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에게 찾아온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이었죠.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그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 소식, 기쁜 소식,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또 홀로, 또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잡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모든 행적,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이번 한 주간 또 읽어가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에 가시면 요한복음을 5장까지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 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술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오시다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읽으시다가 요한복음 읽으면 상당히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 읽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좀 다르죠. 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기록된 연대도 사뭇 많이 다릅니다. 거의 한 30년 차이가 나요. AD 한 9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에 맞서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저술해 갑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또 동시에 참 사람이셨음을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이나 거치셨다는 기록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중요한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파해 나가게 됩니다. 또 12장부터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의 마지막 죽음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설명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 설명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 맞아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게 될 텐데요. 앞서 이 세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 또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